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곧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봄이 시작되겠죠.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봄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2주 전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싱가포르는 딱 서울 크기만한 그런 작은 도시 국가예요. 국민 전체가 근데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발전했고요. 그래서 좀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착해서 그 다음날 시내 구경을 하러 이제 나가봤어요. 우리가 움직일 때는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 다 타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참 다 인종 사회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여러 사람들, 말레이 계통, 인도 계통 사람들도 있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정말 이 나라는 굉장히,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에, 야경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 전체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강을 배를 타면서 쭉 돌아봤어요. 야경이 얼마나 멋있길래 이렇게 야경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도 서울에서 남산에 올라가서 야경을 본 적도 여러 번 있고 했는데, 싱가포르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그 휘황찬란함과 도시의 그 아름다움과 이런 걸 보고 막 다들 우리 이제 세 분이 갔잖아요. 탄성을 지르면서 야 멋있다 멋있다 하면서 막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경 다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빌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쇼핑몰들이 막 즐비하고 그리고 노상 식당들 있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다 밖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그 옆에 술집, 바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정말 엔터테인먼트의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자본주의의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뿐이겠어요? 사람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도시로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대요. 돈 벌려고 오는 거죠.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고 그래서 막 정말 말레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겠죠. 여기서 내가 정말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한몫 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거기 가면서 다음에는 진짜 돈 많이 갖고 와서 여기 있는 거 정말 너무 누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솟더라고요. 자,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시는 정말 사람의 혼을 빼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9장은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그런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남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그 화려함을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원래 여기 보니까 사울이라고 나오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추종자였어요. 그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다 멸절시킬 거야. 박해하고 잡아갈 거야. 그러면서 아주 막 사기 등등한 내용이 나오죠. 그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져가서 붙잡으려면 공문이 필요해서 그걸 대제사장에게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갈 거야.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왜냐하면 그가 알던 유대교에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반대로 가는 대로 막 열심히 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추종자였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몰랐던 게 뭐냐면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뭐 이상한 이단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그 계획적인 사람 있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나 밀고 나가. 목표 중심적인 사람들은 옆에 안 봅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의지로 해요. 네, 내 방법대로. 이게 사울이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이거 필요 없고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잡아갈 거야. 그러면서 오늘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 3절에서 5절 앞에 띄워주세요. 자,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치고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발목을 딱 잡아요. 예수님은 사울을 땅에다가 고꾸라뜨리셨습니다. 무릎 꿇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나는 빛이 있었고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그 순간 사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딱 깨달았던 것이죠. 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그분을 핍박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케이오페 당합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 주도권은 이제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네.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제 잡으셨어요. 네. 자기 인생에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달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여전히 내 주도권을 갖고 내가 섬겨야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 뒤에서 나 밀어주는 사람이죠. 협조자잖아요. 조력자. 나는 앞에서 하나님은 뒤에서. 그러나 이제 바뀌었어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요. 네, 장님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울입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는 유대교 경전을 줄줄 외워요. 모세오경을 외워요. 신앙에 보통 철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앞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됐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결박됐습니다.
자기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나 이제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 됐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즉시 나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맹인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내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맹인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근데 그분인데 너를 살릴 예수님을 주셨어.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는 너희 대부분은 맹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내가 지금까지 눈먼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때는 눈이 멀었죠. 이제 그의 인생은 생명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울을 위해서 조력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재정적으로 묶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경우 있죠. 아니면 관계든 건강이든 내가 펼쳐놓은 인생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진퇴양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놨다가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 은혜가 오늘 사울에게 임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도왔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자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서 막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다가 이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졌다. 자, 사울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 인생의 회개, 이것이 바로 회개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가운데 내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울을 불렀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거다. 나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이다. 그릇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사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사울이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죠. 누가 결정했죠?
하나님이 그의 글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절대 이제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되려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글은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왜냐? 그는 어디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여기는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헬라어 교육을 받았겠죠. 헬라 문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도 배웠어요. 헬라는 이방을 대표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와 그 당시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로마의 또 모든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그러니 헬라 말도 할 줄 알죠. 또 유대 히브리 교육도 받았죠. 뭐 로마 시민권이죠. 이제 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적임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래서 자, 이제 오늘의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뭐냐?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네, 나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고 입이겠죠. 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워낙에 훌륭해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지 생각하지만 아닌 것이죠. 시작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사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가 알지도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지만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만나주셨어요. 그러므로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을 만약에 속상해 한다면 우리는 내내 구원받았지만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못 간 거에 대한 아쉬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까? 그래서 평생 이런 씁쓸한 감정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그 형이 있죠. 형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는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동그라미로 살라고 하시면 동그라미 그렇게 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세모가 되라 하면 세모가 되어야 돼요. 또 갑자기 이제 네모로 살아라 그러면 네모가 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죽을 때까지 날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바울이 회심했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자, 그리고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나와 있죠.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결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게 아시아로 갔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세계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발을 띈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주변에만 머물러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물줄기를 틀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순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대,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생명을 낳는 일이잖아요. 예, 저도 제가 애들 둘 낳아서 키울 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거든요. 임신하고 아기 낳고 정말 키우고 하는 기간이 정말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저한테 아기를 주셨어요? 하고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커가면서 또 대견하고 그래서 생명을 키우는 사람은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통을 겪었는데 생명이 막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걸 보고 주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됐고 주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한번 잉태해봐라 하면 그거는 이제 고난 받으라는 소리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따라가고 하다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굴을 좀 펴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조바심이에요. 네. 주님 뜻대로 가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답답하죠.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나한테 찾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의지가 부족한가? 하면서 나를 닥달할 필요 없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큰 일은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래서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작정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기쁘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조바심을 내려놓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일일이 우리를 납득시켜주지 않아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번에는 왜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냥 믿고 가면 되고요. 그렇지 그렇죠. 부모님이 당연히 자식한테 잘해주시지 안 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넉넉하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 하면서 매일매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 참 기대된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내가 또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또 안 되네, 이대로 안 되네 하면서 무너지지 마세요. 그럼 그냥 힘만 들어요. 예, 짐만 빠지고 막 하나님은 진짜 안 도와주시고 안 계셔. 막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조바심을 내려놓자.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아야 될 게 또 있어요.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이라 완벽주의자들은 뭐가 마음에 캥기잖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뭐가 좀 납득이 돼야 되고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막 겁을 내고 앞으로 못 나가죠. 네. 이거는 거의 죄에 가깝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나는 작은 그림, 요걸 갖고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가 1cm, 2cm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1mm, 2mm, 3mm 요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아니네, 또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넓게 생각을 하시고 이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나야지 내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야, 일이 잘 풀리네. 그런 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정체가 돼요. 고난이 와요. 이거 그냥 주님은 통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막 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한번 견뎌봐. 통과해봐. 이럴 때는 그냥 나 죽었어 하면서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결혼 생활이든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어떻게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도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완벽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그러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주님의 길을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는 것도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잖아요. 제가 싱가포르 가서 놀란 것처럼. 그리고 또 헬라 문화도 정말 휘황찬란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하고 동역을 하자고요? 네, 우리와 동역 좀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같이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쓸 수도 있어요. 네, 바울은 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면 또 아나니아는 어때요?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죠. 도와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눈이 안 떴으니까 눈도 떠주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준 정말 아나니아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예,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해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자. 귀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깨끗해야겠죠.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뭐 스펙도 없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단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릇이 더러워지지 않게끔만 준비하시면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죄라든가 이런 게 싹 트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뭐에든지 쓰십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맨날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잘 안 쓰는 그릇은 올려놓고 잘 안 꺼내요. 근데 매일 쓰는 그릇은 참 아주 손에 익어요. 우리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한다고 지금 하는데 여기에도 쓰임 받고 저기에도 쓰임 받고 정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화려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쫓는 삶. 네, 하나님이 바울더러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를 택했어. 나의 그릇인데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접시, 어떤 사람은 냄비, 뭐 다 달라. 그때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아시죠? 저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도 좀 사용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광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